2020년 5월 27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심령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 심령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수요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온라인 앞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사랑의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며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저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이 날마다 거하도록 축복하소서. 오늘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기쁨이 저에게 넘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나아가는 그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그 심령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함들이 저희들에게 체험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 깨달음을 있으며 그 말씀 속에 결단하는 중에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잘되며 형통하며 지혜로우며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 이 내용은 두 번째 다윗에 대해 사울에게 고발한 사건입니다. 10사람들은 아마도 친사울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보일 때마다 사울에게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십 근처에 활동할 때마다 난처한 경우들을 겪게 되는 거죠. 앞에서 다윗은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약탈당할 때 도와서 구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온다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다가 말죠. 자, 그리고 이제 10사람들이 이 기브아에 와서는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 산 수풀에 숨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쫓아와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포기하고는 전쟁터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이 십 주변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다윗이 다시 이 십 광야 주변 하길라 산으로 숨어 들어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조금 요약을 하면 자, 여기가 이제 10이 있잖아요. 10. 여기가 10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에 있고요. 자, 이 10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기브아에 있는 데까지 올라와가지고 기브아에 있는 데 올라가지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10 옆에 보면 이 하길라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숨어 들어간 거죠. 자, 그 밑에가 바로 엔게디고, 자, 여기가 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로서 이렇게 사울을 피하여 다녔던 곳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말씀을 하길라가 지금 올라왔네요. 네, 하길라라고 하는 그곳에 다윗이 지금 스며 들어온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자, 사울은 다윗이 숨어 들어왔다는 얘기를 이 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는 다윗을 잡기를 위해서 3,000명이 이 십광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을 때, 잡으러 온 병력 수와도 같죠. 그때는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들어와 가지고는 죽을 뻔했죠. 그런데 옷깃만 이렇게 베어내고는 이렇게 둘이 화해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갖췄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너가 이제 나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사건입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자, 이 기브아에서 사울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10광야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26장 3절입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사울은 이 10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몰랐으면 좀 큰 위기가 되었겠죠. 그 앞에처럼.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그것을 눈치를 챘어요. 여기 보면은 사진이 이제 두 개를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이 하길라 산길입니다. 산길이고 그 옆쪽으로, 아마 그런 옆쪽으로, 자기 진을 이렇게 친 것 같아요. 자, 이 앞에 보이는 게 다 그런 이제 그 10광야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자, 다윗은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자기를 쫓아온 것이지요. 자, 5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을 쳤더라. 다윗은 이제 몇 명을 데리고는 사울 진영의 근처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관찰을 하고 봤더니 사울과 아브넬 군사령관 그리고 여러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군사 병력들이 이렇게 머무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게 그 산길이죠. 그 옆에 이제 병영이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사울 중심으로 이렇게 쉬고 있는 것을 본 거죠. 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지금 아히멜렉도 있었고 아비새도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임무입니다. 사울이 있는 바로 그 진영 한복판으로 잠입해 들어가는 임무거든요. 누가 나랑 함께 갈까? 그런데 이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 아비새는 이제 나중에 후회되면 다윗의 오른팔이 됩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일, 그 어려운 일을 다윗과 함께 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나와 함께 동료 생활을 하고 또한 그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한 사람들이 참 마음의 신뢰가 쌓이고 또 그 사람을 아니까 나중 돼서 뭐 누구든 잘 풀리게 되면은 그 사람과 함께 뭔가 일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어떤 비즈니스든 어떤 사역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내 옆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함께 있고 함께 그 뭔가를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다윗이 이제 후에 좋은 왕으로서 또한 힘 있는 왕으로서 또한 능력 있는 왕으로서 주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 나라 하나를 다스릴 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재산이고 또한 큰 축복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이 어려운 사명을 함께 감당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참 이상하죠. 어떤 사울이면 왕인데 그 왕 주변에 이 경계가 심하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계에 빵꾸가 난 거죠. 사실은 주변에 보초도 있어야 되고 또한 그 경호를 위한 철저한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다 잠이 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아비새가 이 장면을 보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넘기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계도 심하지 않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잠에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잔대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죽이겠습니다. 이 아비새는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다윗은 이 아비새를 말려요. 죽이지 말라는 거죠. 왜요? 주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사울이. 아무리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억울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치면 죄가 됩니다. 그거를 이 아비새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비새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비새가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고 또한 이 아비새가 이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근데 이 아비새도 마음이 험불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평생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지.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아비새는 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새는 이 다윗의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준 좋은 동반자요, 동료이죠.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이 사울 위에 있는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그때 이 아비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 마음은 겸손한 거예요.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사울은 사실은 굉장히 죽기에 너무나 적당하고 알맞은 그런 상황과 형편이에요. 누구 눈에는? 이 아비새의 눈에는. 근데 다윗의 눈에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이긴 기회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내 손으로 사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사울을 향하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의 이 결백함만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다윗은 판단했었어요. 자,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을 준 것은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아니고 아비새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사울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든 거는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주어진 기회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들을 줄 때가 있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기회와 사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늘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풀어나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분별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러할 때에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아비새의 뜻을 따랐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흡족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그런 다윗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자, 다윗은 이 사울의 진영과 먼 거리에서, 그들이 아무리 쫓아와도 잡히지 않을 만큼의 거리에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14절입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찾고 있어요.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고 사울과 아브넬과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과 함께 식탁을 하던 그런 한때는 동료였던 사람이에요. 그 아브넬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넬은 어떤 소리가 들리니까 깨어서 누군가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는 지금 자고 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앞에 우리가 내용을 알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형편들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근데 다윗은 참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브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주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너 왜 자고 있느냐? 그 얘기는 왜 하는 걸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더 알겠죠.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러 들어갔는데 16절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야, 너희들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왕을 죽이러 갔던 사람들을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하면 그거 되겠느냐?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사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울이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을 똘똘 뭉쳐서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이 충성이고 애국이라는 건데 그런 틈이 보였다니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훈수를 두는 거죠.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가 보라. 그들은 확인했을 겁니다. 확인했더니 그 물병도 없어졌고 또 왕의 그 창도 없어졌거든요. 자,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자, 사울은 다윗의 음성을 들으면 알아요. 왜요? 오랜 시간 다윗과 함께 있었고 식탁도 같이 나눴고 또 다윗의 어떤 그 용맹함과 또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한때는 참 좋았고 기뻤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좋았던 게 다 허물어지고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안에 있었던 질투심,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자기 자리를 노리는 위험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망상 환자처럼 다윗에게 어떤 그 분노를 느끼고 또한 그에 대한 어떤 경쟁심을 느끼고 또한 질투의 감정을 느끼면서 다윗을 해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지금 이 마음은 다시 또 이 사울의 마음에 겸손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자기를 죽일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 형편 속에서 다윗이 살려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걱정해주고 있고 또한 사울을 지키는 데 있어서 허술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아마 그런 또 감정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예, 저 다윗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억울하다고 하는 거죠. 억울하다. 어떻게 이 10사람들의 소리를 듣고는 3,000명 사람을 데리고는 이 10광야에 와서 저를 또 이렇게 찾냐는 거죠.
나는 억울하는 건 내가 무슨 악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19절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 다윗은 억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심판을 내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내가 주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물은 자기가 그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주님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저가 죽어 마땅하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일 사람들이면 이것은 주님의 뜻으로 자기를 쫓거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자,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왜? 그 이유는 나보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 또한 나를 쫓아내가지고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섬기는 그런 신하로서 나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쫓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죄를 덮어씌우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걸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또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참 그립고 또한 그런 시간들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상황이 꼬여서 내주 사울 왕과 이렇게 척이 지게 되고 또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나의 피가 이 땅에서 흐르지 말게 해달라, 에스크를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지금 나는 메추라기밖에 안 돼요. 나는 지금 벼룩밖에 안 되는데 지금 왕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와가지고 마치 저같이 이 메추리 같은 벼룩과 같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다윗은 부탁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은요 다시 마음을 이렇게 바꿔먹어요. 근데 이렇게 바꿔먹게 되는 그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다윗이 구했거든요. 뭐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는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계시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그것은 사울을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사울은 그런 다윗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지. 왜? 벌써 앞에 약속했잖아요. 앞에 약속했는데 자기가 또 우겨서 또 다윗을 잡으러 온 나, 그리고 또 죽을 뻔한 나, 이것을 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범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자, 이렇게 다윗아 돌아오라 그랬는데 다윗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죠. 예. 사실은 신뢰는 다 깨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그러면 더 일찍 얘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더 진심을 보였어야죠. 근데 벌써 두 번이나 다윗을 쫓아와서 똑같은 상황이 두 번이나 지금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자, 이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졌을까요? 아무리 그것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다윗은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다윗은 더 먼 곳으로 이 사울과 더 먼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는 깨진 거죠. 사울하고 다윗하고. 그러나 다윗은 항상 선한 마음으로 사울에게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돌려주는 거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진심을 아십니다. 사울 왕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참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얼마나 내가 정말 두려웠는지, 그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늘 사울에게 대하여 늘 선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사울을 치기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진심은 주님이 아셔요. 자, 24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에게 그 생명을 내 생명을 사울이 구원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사울의 생명을 귀히 여긴 것처럼 주님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늘 다윗은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울이 이런 말 저런 말, 이제 아들아 다시 돌아와라, 같이 하자, 이런 말에 대해서 사울은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살리셔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야 되고, 다윗은 늘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구합니다. 그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축복해주고 있어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형편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히려 원수인 이 사울의 입을 통하여 축복을 받고 있고 또한 이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26장의 내용이 결론을 짓고 마지막 구절이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각자의 삶입니다. 다윗은 다윗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울은 사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고 사울은 자기의 방법대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어요. 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요 자기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다 함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도 만나고 또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선하신 길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함께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요 반면교사입니다. 결국 자기 방법대로 가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자기 주목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며 주님의 바른 지식 안에서 함께 축복받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충성되고 또한 진실하며 또한 주님을 함께 경외하며 주님의 방법 안에서 그 방법을 선택하여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동료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축복받으며 다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또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죄악된 방향으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정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들이 다시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또한 그 복음의 전파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위기의 때에 어려울 때에 늘 주님의 그 보호함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승리와 그 축복을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이 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